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돕는 배필이란 구절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말씀 전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보조할 수 있는 여자를 만들었으니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에는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보조자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거나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함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돕는은 히브리어로 에제르인데 이는 구약 여러 군데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중 시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편 2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성소에서 경배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때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못한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보다 훨씬 높으시고 뛰어나시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은 아담 혼자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담의 부족한 것을 도와줄 아내가 필요하다는 뜻이지 아담을 단지 보조하는 대상으로 아내를 주신 것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두루마기 먹자방이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게 되니 잊혀졌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나를 죄로부터 지키고 주님을 따라 살도록 도움을 줌을 체험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말씀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먹으면서 이 하루는 더욱 항상 기뻐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기뻐하지 못할 만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이 일에 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내 생각을 숨기지 않고 말을 해버릴까? 갈등 가운데 적잖이 난감하였는데 그때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므로 일단 이 일에 관해 기뻐하고 걱정거리는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퇴근 후 낮에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말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에 대해 물었더니 아내가 명쾌한 도움의 말을 해주었죠. 역시 아내는 나를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할수록 아내가 저보다 더 지혜로움을 체험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집안일은 아내가 결정하고 바깥일은 남편이 한다는데 저는 날이 갈수록 바깥일을 아내에게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30여 년을 아내와 함께 살아보니까 나 혼자는 불완전한데 나 혼자는 좋지 않은데 아내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도울 때 더 풍요롭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죠. 우스갯소리로 한다면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더 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만든 재료는 부스러지기 쉬운 흙이지만 여자를 만든 재료는 훨씬 더 단단한 뼈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든 원재료만 비교해 보아도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강하고 고급스러운 재료로 만들어졌죠. 창조의 원리로 볼 때 남자와 여자는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것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를 돕는 배필을 준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자 살아가는 스타일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인격이 하나로 존재하시는데 천지창조 최고의 정점이요 가장 위대한 순간인 사람을 만드실 때도 내가 아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공동체 스타일로 존재한단다.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며
공동체로 사역하는 것처럼 아담 너도 우리와 같이 공동체로 존재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줄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기도 생활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신령함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공동체를 이루심 같이 아담 혼자로는 부족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 가족 공동체를 이룬 것 같이 주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 받아 이 세상에서 부르심 받아 나온 교회도 역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개인적인 신령함보다는 서로를 보듬어주고 연약한 지체를 비판하기보다는 그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며 슬픔 가운데 지체와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공동체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 완전하다면 훈련 받을 일도 없습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하는 환경은 참으로 가혹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편안하고 아늑하며 모든 것이 만족되는 그런 환경에서의 훈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불만족스러우며 항상 배가 고프고 춥고 더운 열악한 환경이야말로 개인을 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 것이죠. 이 놀라운 훈련소에서 생활하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 이렇게 놀라운 교회를 허락하셨네요. 저 형제의 단점도, 저 자매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 허락하심을 알았습니다. 저 또한 성도들보다 나은 점이 전혀 없는 엉터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놀라운 교회 생활을 허락하신 주께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날로 변화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는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아담을 하여금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해서 노래나 시를 잘 외우는 편이지만 사람의 이름과 얼굴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익숙하지만 나무나 꽃은 아무리 보아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그것 같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 수많은 꽃들, 들꽃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수많은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마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은 지금의 우리보다는 훨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만일 아담에게 능력이 없다면 이 온 땅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창세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은 사실 생략해도 별 상관없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18절과 21절을 바로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읽어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요. 그런데 부자연스럽게도 18절과 21절 사이에 19절과 20절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중간에 아담으로 하여금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가 이름을 준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통치권을 갖게 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통치권이 아담에게 있다는 것이요, 짐승들의 본질을 규명했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각종 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다 지어 주었는데 그 수많은 짐승들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돕는 배필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아담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인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릴 만한 힘이 있고
모든 짐승의 이름을 외울 수 있는 지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를 돕는 배필은 어디에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창세기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위한 인류 최초의 외과 수술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 있는 분이셔서 아담을 깨어있는 상태에서 수술하지 않으시고 전신 마취를 행한 후에 수술을 시행하시는데, 그러므로 인류 최초로 전신 마취 수술을 시행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신 후 거기를 살로 채우셨고 꺼낸 갈비뼈를 사용하여 여자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꺼내셨으니 아담은 갈비뼈 하나가 없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내 말이 맞나요?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에 의한다면 형제들의 갈비뼈는 자매들보다 갈비뼈가 하나 부족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말이 맞나요? 첫 번째 질문에 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손가락이 절단이 되고 봉합하지 않는 경우 손가락은 잘린 그대로 있지 도마뱀의 꼬리처럼 다시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6천년 전에 살았던 아담의 화석이 발견된다면 그의 갈비뼈는 하나가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의 사실은 그의 화석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갈비뼈는 부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인간의 DNA를 분석해 보니 몸속에 있는 약 200개 남짓한 뼈 중에 오직 갈비뼈의 조직만이 절단이 되어도 다시 자라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리가 아파서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이나 허리 디스크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허리는 참으로 중요한 척추인데 만일 하나님이 아담의 척추뼈의 하나를 빼내어 여자를 만들었다면 아담은 평생을 불구로 지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기록은 갈비뼈를 빼내었다고 합니다.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DNA가 무엇인지도 모를 고대시대에 기록된 창세기는 너무도 신기하게 손가락도 아니고 발가락도 척추뼈도 아닌 없어져도 다시 재생이 되는 갈비뼈로 사람을 만들었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시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형제 여러분들 가슴 어디를 만져도 갈비뼈 하나가 부족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장은 프레스 금형 기술자인데 그분은 기술이 뛰어나지만 손가락이 몇 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레스하는 분들은 오래 그 일을 하면 프레스를 내릴 때 실수로 손가락이나 손이 금형 안으로 들어가 손가락이나 손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 사장님이 예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가는 신기하게도 손가락이 10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손가락이 잘렸는데 자식은 손가락을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신기한 일인가요? 전혀 신기하지 않지요. 아버지는 손가락이 잘렸어도 아버지의 유전자에는 손가락 10개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가락이 온전한 자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하나님이 빼셨다 하더라도 아담의 유전자에는 갈비뼈가 온전한 유전자 정보가 있기에 우리 남자들의 갈비뼈에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의 이름을 직접 지어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2명의 아들들 이름을 내가 직접 지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인류 최초의 장명소를 차렸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이름들이 지어졌는데 모든 짐승들과 날짐승들의 이름이 지어졌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담의 몸에서 빼낸 재료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 앞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담이 이 여자를 보니 지금까지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분석했던 짐승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곳에서 창조되어 자기에게 온 생물들이었는데 아담이 이 여자를 보니 이것은 다른 곳에서 만들어져 온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산출되어 나온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되었죠. 이에 그 피조물이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여자라 부릅니다. 이 말은 곧 나에게서 나온 당신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여자의 본질을 꿰뚫었는데 눈앞에 있는 이 사랑스러운 피조물은 내 살과 뼈에서 나온 존재이므로 남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지구와 식물과 동물 등 엄청난 자원을 투자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스타일로 존재하시므로 사람도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지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우리를 통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우리 가정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함같이 당신은 나에게서 나왔으니 당신은 바로 나예요 라고 말함 같이 우리들 또한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며 보호해야 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만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의 교회 지체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 아내에게만 당신은 바로 나예요 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당신은 바로 나예요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누군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기도 가운데 떠올려 보세요. 억지로 이를 악물고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나라고 여기게 되면, 그가 오죽하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였을까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무엇이 그로 하여금 노를 바라게 하는지, 나는 문제가 없는데 공연히 그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문제가 그를 화나게 하였는지 볼 수 있게 되고, 화를 내는 그가 오히려 측은히 여기게 되며, 왜냐하면 그는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눈 창세기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관한 말인데 이 말씀을 이웃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너무 심한 적용이 아닌가 의아해할 분이 있을 듯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은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이 10가지 계명 모두 다 중요합니다. 십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인데, 어떤 사람이 이 첫 번째 계명을 잘 지켰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첫 번째에 비하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은 어겼다고 하면 이 사람은 십계명을 지켰는가요? 지키지 않았는가요? 이 사람은 비록 첫 번째 계명을 지켰다 하더라도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위 마가복음 말씀은 서기관이 예수께서 말씀을 잘하신 것을 보고 지켜야 할 계명에 관하여 예수께 묻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30절 말씀과 같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웃과 다툼이 있습니다. 믿음은 참으로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불화가 있고 자녀와 다툼이 있으며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해 분열되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과 화평하지 못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인가요? 지키지 않은 사람인가요? 당연히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고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며 금식 기도를 하고 성경 박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부부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남으로 생각했다면 그 생각을 돌이키길 바랍니다.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내 배우자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나를 따라 고백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에요. 내 생명을 바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바로 나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다시 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청소하는 청소부도 귀하고 회사에서 마주칠 직원들도 귀합니다. 이번 주에 만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히 여기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바로 나예요.